샬롬 1월 28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을 내시죠. 7장 이제 13절 시작하면서 좁은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판단의 기준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또 유명한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지혜로운 건축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여기까지 쭉 내려가지 않고요. 오늘 말씀도 중간중간만 따서 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자,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그 산상수를 얘기하면서 저자 마태가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계속 기다려왔던 예전부터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은 다르다. 로마로부터 아니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시켜 강한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제 이 글을 쓰는 목적으로 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항상 전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마태복음을 읽지 않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14절에 그 길은 험하다. 찾는 사람이 적다. 자, 멸망하는 길은 사람이 많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거의 없는 건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준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어렵죠. 여러분 한번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이 그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이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재해석한 건데 원래 목적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죽일 듯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을 가지고 그에게 함부로 대할 때 이미 살인한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말을 까칠하게 하고 뭐 행동에 불이익을 줬어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인 거야. 자, 여성을 이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친절할지 몰라도 이 속마음은 벌써 막 그 음란한 행위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는 모세율법에는 문제 없죠. 왜? 뭐 여성에게 어떤 성폭력을 했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정말 이방인들 싫어하거든요. 자기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막 그 식민지를 삼아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한테도 똑같이 행하라. 그러라고 율법 준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 했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 그러니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쉬울까요?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귀하게 대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목적을 지키는 게 어렵죠. 근데 좁은 문이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길밖에. 길이 넓으니까 뭐 새길도 만들어지고 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만들어지고 자기 핑계도 될 수 있고 우리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거가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 했어요? 핑계는 대지 마라.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좁은 문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넓은 문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좁은 문처럼 막 엄청나게 율법을 강조하죠. 종교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문제가 생긴 교회에서 6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다 막 모아놓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삶의 좋은 열매,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열매는 종교적인 행위, 우아한 말, 유려한 기도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뒤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처럼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낸 그런 게 좋은 열매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랑 정치 색깔, 종교 색깔, 심지어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 시대 이방인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게,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 예언도 하고 불빛 떨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넓은 문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에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가 쓴 게 뭘 목적으로 썼다 그랬죠? 예수가 구원자다. 율법은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답게 사는 거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목적은 글자 그대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 거다. 예수님 상상순이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1절의 말씀만 뚝 띄어놔서 거봐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편지로 줬는데 편지의 전체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이것만 뚝 띄어놔가지고 거봐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지금 내돈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또 왜 뭘 또 증거하냐면, 그러면서 22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24절에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결과를 내죠. 그러면서 율법에, 잘못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종교인들로서 너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야. 왜요? 이들은 복음 전할 생각이 1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생각이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 종교인을 꿈꿨고 그거를 추구했고 그걸 못하면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건축가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율법의 목적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하고, 그렇게 안 하고 너희가 지금 하던 대로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냥 겉으로 볼 때 아주 폼나는 종교인이 되는 거, 어리석은 건축가다. 이게 지금 24절부터 내려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못 간다. 이게 지금 결론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안 지키는 어리석은 건축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한다는 거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문자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문자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뜻이 아니라 문자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뜻을 알아야지. 그 문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면 어떡하냐. 이게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잘 해석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줬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러 교회에 온 부흥 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가 21절에 정말 그 목적으로 쓴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 특히 이제 이 뒷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앞부분하고 함께 5장, 6장, 7장을 한 번에 쫙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21절, 22절이 아니고 24절이 결론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거짓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고 악한 자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합당하다라는 건 뭐예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봐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그랬지. 아니 이거는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기 문자들 해석해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걸 쓰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게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말씀 특히 길게 하는데 특히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붙들고 자꾸 율법을 말씀대로 하나님 문자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그 목적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글자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절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사는 그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 가려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정말 사랑의 법칙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그렇게 됩니다만 주님께서 잘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또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고 우리 모두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자, 모두 샬롬.